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6월 3일 수요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권면하고 당부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유입니다. 여유를 묵상하면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친구야 놀자.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동네 골목마다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아파트 통로가 다 울릴 정도로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나가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해질녘까지 놀다가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저녁을 먹으러 들어가던 집 가는 길. 그 향수가 저에게도 아련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제 청년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제가 청년이었던 불과 10년 전과 지금 청년들이 안고 살아가는 압박감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독한 능력주의와 무한 경제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긴박하게 오직 나 자신의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치 폭주를 멈출 수 없는 기관차처럼 말이죠. 혹은 그 맹렬한 속도에 완전히 지쳐버린 나머지 삶의 균형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도 참 많습니다. 이들은 참된 안식처인 신앙의 자리로 나아오기보다는 그저 숨막히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세상의 또 다른 탈출구를 찾으며 안타깝게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발달한 기술과 문명, 특히 스마트 기기와 SNS, 그리고 AI의 등장은 우리의 삶을 한없이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내면의 온전한 쉼의 공간은 앗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 어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여유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여유가 없어지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유를 통해 가질 수 있는 사색은 사치가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든지,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든지 진지하게 들여다볼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분열의 원인 중 하나인 끼리끼리의 문화가 현재 우리 교회 문화 속에도 아무렇지 않게 자리 잡았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인간이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끼리끼리 뭉치는 생존 본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유가 없고 불안하니까 내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고 뜻이 맞고 효율적인 사람들과만 집단을 이루며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모임부터 국가라는 큰 규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그 핑계로 점점 더 이기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현상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영적 교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으니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에 집착하느라 나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소외되는 이웃을 외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이 이기적인 죄의 본성으로 분열의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모든 교인들이 한 상에 앉아 식사하던 애찬의 여유와 은혜가 식어버렸습니다. 여유 있는 부자들은 일찍 모여서 자신들과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늦게 고된 노동을 마치고 온 가난한 성도들은 먼저 온 이들을 바라보면서 굶주림과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펜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어 놓으신 세상의 장벽을 성도들이 불안과 이기심으로 다시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파편화되고 여유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은혜 앞에 다시 엎드리고 진정한 언약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기심으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엄중히 말합니다. 이어서 2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성찬식, 주의 만찬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보통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남을 미워한 적이 없는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지 하며 개인적인 도덕적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귀한 회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8절에서 바울이 요구하는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금 더 깊은 차원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히 공동체적이고 언약적인 성찰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만 선을 긋고 모이려 합니다. 바울은 주의 식탁 앞에서 바로 그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을 살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편의와 이기심 때문에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소외감과 굶주림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몸을 찢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파산했던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형제 자매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십자가 은혜를 성찰하는 태도는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교만과 이기심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성찰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언약적 태도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어려운 때가 수없이 찾아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나와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거리를 두고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과 어려움이 세상의 계급과 이기심의 장벽이 되어서 교회를 갈라놓게 될 때 바울은 아주 무겁고 준엄한 경고를 던집니다.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몸은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육체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배불리 먹은 행위는 단순히 식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묶어주신 한몸된 교회를 찢어버리는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진리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주의 거룩한 몸을 모독한 것입니다. 바울은 30절에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고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일로 인해서 육신이 약해지거나 병든 자, 심지어 영원한 잠에 빠진 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언약을 훼손한 공동체에 임한 실제적인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섭고 두려운 징계의 이면에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32절은 우리가 주의 판단, 즉 징계받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상의 이기적인 방식에 동화되어서 결국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아픈 징계의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부수시고 진리 안에서 서로를 일깨워서 다시 아름다운 하나됨을 회복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교회가 피로 맺어진 한 몸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분별한 교회 공동체가 맺어야 될 마지막 실천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결론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묵상해 봅시다. 기다림은 내 안에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행동입니다. 내가 당장 뒤처질 것 같고 내가 먼저 차지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남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은 어떤가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폭주를 멈출 수 없는 기관차처럼 나의 생존과 개발만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에 지쳐 주변을 돌아보거나 타인을 위해서 나의 속도를 늦춰줄 영적인 여유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34절에서 대안을 줍니다. 만일 누구든지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 모였을 때는 내 배를 채우는 본능과 조급함보다 가장 늦게 오는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여유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들의 삶조차도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품어주는 공간이 바로 교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의 속도를 늦추고 형제자매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기다림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셔서 더디밉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를 일찍이 멸망시킬 수도 있을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도 자기 백성 될 이들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다림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육신의 사랑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세상 경제 속에서 완전히 지쳐 삶의 균형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을 향해, 지체들을 향해 기꺼이 나의 걸음을 멈춰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안을 내려놓고 내 곁의 지체를 위해 마음의 여유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찬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폭주 기관차처럼 내몰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침반 대신에 속도계만 바라보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곁에 두고 경쟁에 뒤처진 연약한 자를 외면하는 것이 지혜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 떡과 잔을 받는 종교적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잃어버렸던 영적인 여유를 되찾고 나만을 위해 달려가던 조급한 발걸음을 멈추어 서겠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두 가지를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마주합시다. 먼저 내 안에 교묘하게 세워진 끼리끼리의 장벽을 무너뜨리기로 결단합시다. 생존과 효율에 급급해서 나와 다르고 연약한 지체를 마음에서 밀어냈던 불안과 영적 교만을 회개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허물어 놓으신 그 담을 나의 이기심으로 다시 세우지 않겠다고 다짐합시다. 두 번째로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나의 속도를 늦춰주는 걸어다니는 성만찬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무한 경쟁에 치여 완전히 번아웃된 청년들과 지체들, 나보다 신앙의 걸음이 느린 지체들,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의 여유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당장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작은 기다림과 내어줌을 통해 상처 입은 세상은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 숨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기심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참된 쉼터요, 주님의 피로 맺어진 진정한 사랑의 언약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6.19 온전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말씀을 통해 공동체에서 감춰두었던 내 교만함이나 이기심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주신 주의 만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그 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늦더라도 주급해하지 않고 내 영혼과 지체를 살피는 마음에 넉넉함과 여유를 갖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어부와 영어부가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서로를 살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대가 진리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복음의 대가 이어지도록 영적인 질서와 V24 빌딩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회복과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병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소망과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과 모든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